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을 맺는 데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상세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인생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에게는 이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은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서 거행하신 일입니다. 말씀으로 계시되었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12월이 되면은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의 영원성과 신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요 창조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복음 1장에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구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구속의 은혜 받았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영원한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입니다.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언제부터 존재하였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시점을 태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태초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모든 만물의 시작, 시점, 기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예수님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생성되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또 영원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영원히 존재하셨던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영원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이라는 말씀은 이미 태초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계속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태초의 말씀은 영원전부터 인격과 신성을 가지고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냐?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바로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영원전부터 계셨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요한은 전합니다. 요한은 1절 2절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했고 3절은 피조물과의 관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오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피조물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보면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가라사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이 가라사대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가라사대는 바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그를 통하여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말씀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실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람의 창조입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모형대로 우리의 형상을 만들자라고 사람을 만들자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라는 표현은 1인칭 복수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결국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위라도 빠졌다면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셨는데 바로 심판까지도 맡겼습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이 모든 인생의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할 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금도 변함없이 영원한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 형상을 회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을 창조하신 말씀은 오늘도 변함없이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목적을 분명하게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라는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 안에 계속적으로 누리는 가장 높고 가장 좋은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빛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비추어짐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짐을 알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시대는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생명의 빛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빛이 강한 곳에 어둠이 짙다는 말씀처럼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곁에 두고도 믿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에게 참 빛을 비추어주는 그러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 빛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어둠의 세력과 공존하지만 이 어둠의 세력을 이겨가면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태초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백성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것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분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저희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를 받은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고 믿고 고백하고 있사오니 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